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 주 동안 조지아 연합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느낀 거지만은 우리 교우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집회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회가 훨씬 더 은혜롭고 좋았고,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는 조지아 연합교회가 좀 힘있는 교회더라고요. 저희보다 안식일 날 본당에 한 50명 정도 더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그곳에 얘기에 의하면은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중에서는 가게를 제일 큰 가게를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조지아 연합교회 다니시는데, 그분이 아주 그 말씀을 참 이번에 좋아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분하고 가깝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이제 아틀란타에 여행 오거든 자기 그 가게를 꼭 들르라고. 근데 그게 창고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어쩌면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경로 관광을 갈 때 우리 어르신들께 아마 공짜 식사를 한 번쯤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아주 이 올랜도 중앙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목사가 나갈 때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따뜻한 우리 교인들, 특별히 따뜻한 게 뭐가 따뜻하면 날씨가 따뜻하더만요. 거기 가니까 얼마나 추운지, 제가 감기 걸리기 직전인데 여기 오니까는 날씨가 여름 날씨 같아요. 그래서 이 올랜도가 참 여러모로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생겼습니까? 머리숱이 많습니까? 머리숱도 안 많고, 거기 그날 참 공교롭게도 이제 목사 5명이 모였어요. 근데 5명이 토요일 날 저녁에 모였는데 보니까 다 나이가 이제 저랑 많으면 저보다 한 7, 8살 많고, 어린 사람은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다 목사들이 어딘가 머리가 비어있는, 머리숱이 빠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그래도 제가 머리숱이 많은, 그래서 제가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할까 했더니,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신임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잘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존경과 신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것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 편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을 회심시킨 대단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좀 여러분께서 연구하시면서 나는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더 능력 있는 그런 교사요 선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 누가에게 누가 가르쳐 줬을까? 누가 이것을 누가에게 가르쳐 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베드로에게 누가가 직접 만나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한테 그때 선생님의 그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킨 그 설교문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도 자기가 처음 설교한 것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가 그 설교를 잊어버리지 않고 설교의 줄거리를 아마 누가에게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거를 성경에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설교 중에서는 어떤 면에서 제일 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3장에 가면 한 챕터 전체가 이렇게 설교로 나와 있지만 그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그 바울의 회심에 관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설교로 따진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중에서 제일 길고 어떤 면에서 거의 그 내용이 이렇게 좀 요약이 덜 된 그 설교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사도행전 2장에 그 위대한 설교자 베드로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1장까지는 그 주인공이 베드로이고 그다음에 12장부터 끝까지는 그 주인공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두 위대한 설교자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 위대한 설교자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그만치 절수가 몇 절이냐면 27절입니다. 그죠? 27절.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어떻게 하라?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같이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이건 세례를 침례로 바꾸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사실 3,000명을 회심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 저도 역시 배우는 학생으로서 이 본문을 한번 좀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문을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몇 번이나 인용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세 군데나 인용하고 그 세 개의 성경의 의미를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 설명하는 그 과정이 너무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난 3년 반 동안 이루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분명한 사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께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일을 베드로가 이 일은 성경에 이렇게 예언된 것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힘있게 설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단 한 번도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 귀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성경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는 참 위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대를 말씀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설교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재림 징조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와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쫙 맞춰서 설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설교에는 참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설교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6가지 큰 주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의 그 주제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이렇게. 첫째, 지금.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성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 바로 시대가 변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대는 예수님의 무엇과 공사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거를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해서 그거를 증명하고 그 성경절들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회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깨달을 때 그곳에 회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정말 좋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되시려고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하고 가까이 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부활의 능력에 의해 예수님은 메시아와 주로서 하나님의 어디에? 우편으로 올려졌다. 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왜 하필이면 보좌 우편이겠어요? 오른쪽은 어떤 상징입니까? 사람이 이 왼쪽에 있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 왼쪽은 항상 뭔가 이 약함,
실제로 이 왼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있냐면 영어 시니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나요? 그거는 좀 이렇게 불길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른쪽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른쪽.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우연히 손을 이렇게 딱 재봤는데 여러분은 이게 두 개 손을 이렇게 포개면 어떻습니까? 손이 똑같으세요? 한번 포개해 보세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느 쪽이 더 커요?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저는 이렇게 재보니까는 오른쪽이 저 손가락 반만큼 더 넓더라고요. 왜 넓은가 알게 됐더니 오른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아주 능숙하고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힘의 상징. 제가 테니스를 칠 때 왼쪽으로는 안 쳐요. 오른쪽으로. 뭐든지 오른쪽은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숙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것은 권능과 힘을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 그 모든 설교에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교회에게 주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현재의 능력과 영광의 표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증거로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 다섯 번째는 메시아 시대는 곧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뭐 어떻게 해요? 절정이랍니다. 지금 시작됐지만은 그 메시아의 시대는 이 재림을 통해서 절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재림 기별이 그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상 이 사도들의 설교에는 끝에 호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에 대한 호소와 용서, 그리고 성령 및 구원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요소가 초대교회의 영혼을 회심시킨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과연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설교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오늘 간단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보면 새로운 성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자, 오늘 너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성령을 받아서 이 방언을 하는 것은 술 취한 것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다?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해서 그 예언이 어디냐면 요엘서 2장에 예언된 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성령의 시대는 바로 요엘서 2장에 인용된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임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뭡니까? 예? 능력. 그것도 여기 분명 능력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다 능력이 있으십니까? 능력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능력을 좀 체험해봤어요. 근데 우리 교우님들 보면 아직 능력을 잘 체험을 못 해보십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요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 시작되었다. 두 번째, 새 시대는 성령과 무슨 시대가 되었습니까? 사랑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과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자, 이 두 성경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 두 개 다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내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으로 성령.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어주었다. 구원받았다. 이 같은 단어가 반복이 돼서 제가 지난번에 그 로마서 5장을 공부하면서 이 로마서 5장 5절은 요엘서 2장 28절을 마음에 두고 씁니다. 그럼 두 개 같은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는 가장 확실한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의심해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지금 정말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올랜도 중앙교회에 와서 참 좋은 거는 연세 드신 이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으시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게 잘해주시는지 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내가 이분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거는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따라 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따르니 이렇게 하겠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두 번째가 희락.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은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으면 제가 보니까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매력이 없으면 그거는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제가 닮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요. 나이가 뭐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인데도 몇 살도 많으신데 참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참 닮고 싶은 생각이 있고 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력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 받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희락, 기쁨이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 옆에는 정말 가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좋은 이유가 저 사람이 참 명랑해. 저는 사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좀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사람이 얼마나 밝은지 이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저 밝음이 저 때문에 좀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하긴 한데, 근데 여러분 그게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마음 속에 이게 리듬이 생겨요. 리듬이 있고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가 그런가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악은 뭐가 있습니까? 리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이 오면 이 리듬이 있어가지고 기뻐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부터는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웃으시기 이렇게 그래서 미소를 딱 보면 천사의 미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사실 제가 조지아 연합교회 가서 실망한 게 웃음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얼굴이 이렇게 와보면 이렇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게 웃음이 있는 이게 매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 이 새 시대가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돼요. 그 다음에 새 시대는 어떻게 해요? 능력의 시대가 돼요. 다시 말해 성령을 받으면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보세요. 거기 3,000명이 교회에 회심했는데 3,000명이 그럼 다 기사와 이적을 행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 3,000명이 회심한 다음에 거기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데 누구들로 인하여?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3,000명이 회심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능력을 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12사도들이 있는 동안에는 일반 평신도들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어떤 그 기적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안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옛날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한국에는 옛날에 우리 안식일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거기 보면 목사님이 없고 그냥 그 교회 제일 높은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생겨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그냥 교인들 데리고 성경하고 찬미가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 놓고 그냥 찬미 부르고 기도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귀신이 탁 나가버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에게 그 능력이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해요? 필요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교회에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는 그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그 다음에 47절까지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거기는 무엇이 넘쳤습니까? 사랑이 넘쳤어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 초대교회가 가장 많은 것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사랑을 아는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다 이 사랑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저랑 악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못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대는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동사,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으로부터의 증명, 성경으로부터 인용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성경의 그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인용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인용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빨리 읽어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은 책이 어딘 줄 아세요? 어느 책이 예수님의 예언이 제일 많습니다. 한 권, 성경적으로 따질 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제일 많은 책 한 권을 찾으라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사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보다 더 많은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시편이라고 그러신 분이 누구세요? 예, 역시 김기철 장로님이 옆에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예, 시편이 그 메시아적인 시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시편 22편,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시편 16편, 시편 110편, 뭐 여러 성경이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인용했느냐면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어디에 계심으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10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는 내 영혼을 어디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거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할 때 내 영혼을 음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음을 보게 하실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을 위해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한 얘기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은 다윗은 어떻게 죽어가지고 장사돼가지고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가 이 다윗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날 것을 여기에 예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아주 그냥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탁 꼬집을 수 있는 성경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꼬집으면 그런 게 없어요.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6장 10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어디에? 무덤에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썩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썩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를 탁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에 올리워졌다. 자,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자, 그러면 이 내 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이건 또 하나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디에 앉아 있으라?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더라. 그래서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해서 뭐라 하냐면은 자, 여기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으니 이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한 성경절에 두 명의 주가 나오니까는 이걸 잘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편 110편이 메시아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이 히브리서 전체가 이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 그 한 절을 그거를 확대 해석한 것이 히브리서 전체예요. 자,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누구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멜키 그러면 뜻이 뭐냐면 그건 왕이란 뜻이고 세덱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의 왕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의 왕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면서 그가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이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 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고 한 그 영원한 제사장 그가 누구냐? 이거를 설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이 시편 110편을 주석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는 것들을 얼마나 자세히 알았는지 여러분 한 구절이 성경 한 편이 한 권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 초대교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 정말 이 성경의 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교회에게 주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현재의 능력과 영광의 표시다. 이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그랬지만 사실은 오른편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심에?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건 지금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 계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메시아 시대 곧 있을 그리스도의, 메시아 시대는 곧 있을 그리스도의 어디에서? 재림에서 절정이 이른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는 재림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의 2번째 설교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재림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무엇이 온다 그랬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누구를?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근데 이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따지면 이 레이포 그러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 남겨두다 그런 뜻인데 엑스 알레이포 그런 뜻이 뭐냐면 죄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죄를 도말하다 지워버리다. 그래서 이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속죄일의 경험. 대속죄일의 경험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도말하는 경험. 그래서 죄를 도말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이르러 온다 그랬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무엇입니까? 이 리프레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비를 내려가지고 메말랐던 것에 어떻게 새로운 생기를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럼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죄를 도말하고 그 다음에 유쾌하게 되는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을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늦은비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누구를? 그리스도 곧 예수를 이 땅에 재림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에 의하면 이것은 초대교회에게 사실 일부 적용되었지만 또 정확하게 보면 이건 어느 시대에 적용해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성령, 이 늦은비 성령을 다 기다리시죠? 늦은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유쾌하게 되는 the hour of refreshing.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신선하게 새롭게 하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설교는 항상 무엇에 관한? 회개에 대한 용서와 호소와 용서, 성령 및 구원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 3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찔렸어요. 여러분 참 이 설교를 듣고 이 마음에 이렇게 좀 찔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알라스카에 사시는 북한에서 오신 할머니 한 분이 알라스카에서 나오는 꿀을 팔러 이 하와이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꿀을 팔라고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사실은 원래 일요일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저희 교회로 와가지고 설교를 쭉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이 교회 다닐란다 그래요. 왜 다니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회심 있게 설교를 한대요. 회심 있게 설교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회심 있게 설교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심 있게 설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회심 있게 설교한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말이요.
회심이라는 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어떤 힘이 있었냐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찌르고 그들의 마음의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항상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떻게 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의미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사실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이룬다 그랬습니까? 의를 이루는 것이가 아니라. 다시 말해, 이 침례를 받는 거는 의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침례를 받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침례하고 성령 침례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침례하고 성령 침례가 같이 오는 것입니까? 다르게 오는 것입니까? 예. 한번 이거를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래 그 정상적인 성령 침례를 받으면 같이 오게 돼 있었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오순절 성령 침례가 뒤늦게 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목마른 자에게 그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터지는 것이 뭘 받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가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시지 않으셨고 예언으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와 성령 침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침례는 받으셨습니까? 성령 침례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침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다가 성령을 잊어버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만히 연구해 봤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시는 그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 교회는 침례하고 성령 침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많은 그 오늘날 그 일반적인 개신교회 정통교회는 뭐냐면 침례하고 성령 침례는 같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얻으면 무엇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중간에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정말 사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주님의 말씀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능력 있는 말씀의 사자를 삼아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3,000명, 5,000명을 회심시켰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드로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저희 주변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진정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당신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 안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먼저 저희 가족들을 사랑으로 감동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역의 정신 속에 있는 저희 자녀들을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생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